성령이 오네요.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원래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김대조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만, 딱 한 장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고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도 꺼주시고요. 이거 사진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네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학생들? 이거 맞추는 분 우리 빵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아. 비슷하긴 한데 메메드 2세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메메드 2세.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터키죠. 근데 본래 이 성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AD 330년. 로마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이. 이 성이 1453년 정확하게 5월 29일 함락이 됩니다. 그날이에요. 여러분 영화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 영화들 한번 보세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가지고 산을 넘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 왜냐하면 그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배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 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성을 새벽에 공격하고. 그런데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병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메메드 2세가 병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오늘 이 성을 점령하면 3일 동안 내가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 성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3일 주겠다. 이 성을 점령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으면 노예가 되는 거고 금은 보화를 탈취하면 그게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유 여기 싸울 사람 많네. 싸울 거야? 3일 동안 이 성을 점령 내가 취하면 다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을 새벽에 공격해서 결국은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함락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성을 입성을 하는 장면. 이제 그림이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밑에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백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흑마를 탔다고 그래요. 흑마. 그리고 옷을 휘장이 달린 옷을 탁 입고 지금 신하들 딱 주변에 있죠. 지금 이 콘스탄티노플 성을 지금 오후입니다. 오후에 딱 들어가는 거. 병사들에게
너희들 이 성 안에 있는 거 다 가져리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질게. 나는 이 성을 함락했다는 명예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리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세요. 이 사람은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사람 나이 이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1살. 21살. 여기서 21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이 사람이 왕 된 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9살. 19살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동생 죽였어요. 왕이 되는 순간 동생은 욕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동생을 죽인 킬러 있죠. 킬러도 죽여버려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후에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여버려요.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하죠? 동생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왕이 되면 왕의 동생들을 죽이는 게 전통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칼을 빼고 폼나는 백마를 타고 짱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는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데 쓰는 그런 동물이에요. 오늘 자동차로 얘기하면 무슨 차요? 라보? 트럭이에요. 트럭 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왜곡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신 후에도 왜곡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월달 지난달에 얼마 전에 성탄절 지냈죠?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12월 25일 날 안 태어나셨어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 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살았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였냐? 추위예요, 추위. 이스라엘은 겨울 되면 우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십몇 년 만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도 그 눈이 내립니다. 근데요, 집을 난방을 안 한, 우리나라 온돌 이런 것처럼 난방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어떻게 잤느냐? 12월 달 되면 한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올 때 꼭 전기장판을 가지고 와라. 그러고. 침대에 전기장판 깔고, 라디에이터라고 그러죠. 라디에이터. 전기 라디에이터. 전기 라디에이터 침대 옆에다 두고, 그래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페트병에다 넣어서 이 페트병을 수건으로 말아서 끌어안고 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절대로 밖에서 못 잡니다. 얼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목자들이요.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12월 달 안에. 재미있는 것은 서방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서방 가톨릭은 예수님 성탄,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하는데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동방. 여러분 맨 처음에 초대교회를 보면 이 교구가 5개 정도 돼요. 서방, 가톨릭, 로마가 중심이 된 교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된 교구.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교구.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구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게 이제 오늘날의 가톨릭이 된 거죠. 나머지는 다 사실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동방정교회는 성탄절이요. 12월이 아니에요. 1월 7일이에요. 예수님도 좀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생일 12월 25일 아닙니다. 왜곡한 거예요. 왜곡한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러면 이제 성탄절 안 지내도 되겠네.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곡했구나. 왜곡됐구나.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구 말이 맞아? 예수님 무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다수결로 해야지. 자,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예수님 무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됐어요. 자, 우리 그럼 이스라엘 여행 가면 예수님 무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부교에서는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묘교회에 가서 부활절 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교에서는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고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묘교회를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하드리안. 알아요? 역사 공부합니다.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려. 예루살렘 이름조차도 바꿔버린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많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로 얘기하면 그 예수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 골고다 밀어버려 그랬어. 오늘로 얘기하면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야. 이게 어디까지요? 콘스탄틴 대제까지.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있는데, 예, 콘스탄틴 대제는 유명하죠. 아까 콘스탄틴 노플도 이 콘스탄틴 대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아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들아, 내 청 좀 들어다오.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야, 옛날에 예수님 무덤이 있던 곳을 찾아. 그래가지고 한 200년, 거의 3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 무덤을 찾은 거야. 여러분 300년이면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죠. 그렇죠? 찾으니까 찾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냥 뭐 전해져 내려온 구전은 있었겠죠. 그런데 막 그동안에 뭐 예루살렘 지형도 많이 바뀌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 어디 보니까 어디 동네 밑에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일 거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를 했어요. 야, 그러면 거기가 맞나 보다. 거기다 교회 하나 져라. 그래가 큰 교회를 졌어요. 이게 성묘교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나무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 대면 병자가 낫는다라는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막 퍼졌는데 유럽에 이런 나무가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전부 합치니까 십자가를 몇 개 만들고도 남았대.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교회를 지어서 이게 오늘날 성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묘교회가요, 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신문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실 이 성묘교회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세금을요 수천억을 때렸어요. 근데 이 성묘교회가 재밌는 게 지금 아까 봤던 메메디 2세가 이 콘스탄티노플 점령할 그런 시기예요. 사실 이때는 이 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요, 어디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 몇 년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단번에 해결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고 효과가 좋았던 게 뭐냐면 성묘교회에서 금요기도에 한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묘교회에서 열리는 금요기도에 한번 참여하면 일생의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갈래요? 안 갈래요? 일생의 죄가 사해진다니까. 그 금요기도에 한 번만 드리면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갈 거거든요. 같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곡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왜곡이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아닌 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봤다고요. 왜냐하면 그 영문 밖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마 성 밖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성문을 밖으로 나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해골 모양의 언덕을 발견했어요. 해골,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 AD 1세기경에 무덤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못 모르고 그냥 성묘교회 가가지고 그냥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개신교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무덤도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곡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배척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해. 여러분 사람이요 사실 대부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고향.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아요? 대구요? 제가 서울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도 제가 고향 가면 그래도 인정받아요. 안 믿어요? 저는 충청도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환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끌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도 예수님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왜곡당하시고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봤다면 나는 진짜 믿었을 것 같은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출신 동네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이거 맞추는 어린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아, 놓쳤다. 자, 예수님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너 정신이 없다. 어느 교회 이름이 뭐야? 관악준왕교회. 너는? 산성침례교회. 그래, 어디가 너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는가 보자. 자, 관악준왕교회. 어디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산성교회. 둘 다 잘했어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셨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국으로 치면 지금 한국으로 치면 어디일까요? 와 진짜 우리 도너츠 주신다. 도너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던 동네예요. 한마디로 한 100호 정도 사는 100호 가구수가 한 100개 정도. 원래 이스라엘이 큰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상당히 멸시했어요. 한마디로 저것들 갈릴리 것들 그랬다. 갈릴리 것들. 근데 갈릴리에서도 조그만 동네. 갈릴리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그 친구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려고 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야, 그런데 어디 동네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어디 동네 출신? 어디 살아? 서울특별시.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너는 어디 살아? 인천광역시. 그래, 광역시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은 들어도 모르는 동네야.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출신 지역이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 키가 몇 센치나 됐을 것 같아? 165? 여러분 뭐 그런 거 안 보셔서 성의, 예수님을 뭐 쌌던 뭐 그 성의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하면 예수님의 키가 나오고 예수님의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이거 다 뻥입니다. 이거 다 왜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생기셨을까요? 아니면 평범하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이것도 그냥 손 들어서 할까? 자, 그럼 잘됐다. 니네 경쟁을 시켜야겠다. 관악중앙교회 예수님 잘생기셨을 것 같아? 아니요. 오. 성산교회 예수님 잘생겼을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선생님 권사님이시죠? 예수님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못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어요? 내가 더 잘생겼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 못생기셨어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53장 2, 3절에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요게 이제 핵심이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제가 잘생겼겠어요? 예수님이 잘생겼겠어요? 그래도 제가 키가 178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이렇게 풍채가 좋아야지. 흰 말을 타고 좀 풍채도 있고 이래야지. 뭐 출신도 나사렛이라고 하죠. 뭐 고운 모양도 없죠. 풍채도 없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우리 자매님,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아니, 본인이. 네. 모르죠. 우리는 다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나이 되신 분들은 다 외울 거예요. 그쵸? 이거 외워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솔직히 이거 알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난 거 기억도 안 나지. 그냥 외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뭐예요? 목사님이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손 들고, 그래. 자, 어느 교회? 교회 이름을 확실하게. 산교회요. 산성 침례교회.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너무 길어. 짧게 그냥. 자기 백성을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이거는 구약 시대 때문에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 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강명하게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사실 이 문장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헬라어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좀 비하해서 부르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기 힘든 거죠.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목수하면 나무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석공들도 사실 목수라고 했어요. 석공. 돌을 다듬는 거. 예수님은요, 목수일을 하면서 매우 아마 손도 뭐 거칠고 아마 그러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너희들 좀 나를 믿어라. 나를 좀 믿어. 안 믿어, 사람들이. 야, 좀 이거를 보고라도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이적. 여러분, 성경에 이적이 기록된 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나요? 자,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아이고, 잘하셨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 수준을 조금 넘어서, 우리 어린이들 괜찮아요. 우리 각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뭔가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어느 교회입니까? 관악중앙교회. 아유, 여기 저거 다 가져가게 생겼네. 자,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준이 높다. 왜냐면 순서만 바뀌어서 그렇지 내용은 나오네. 네. 오병이어도 나오고. 자, 여기 성산교회는 더 이상 이제 다 미천 다 떨어졌어요? 자, 우리 여기 동네 얘기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거. 신하의 아들이, 이 사람이 사는 거는 가난한데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아들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네 번째가 오병이에요. 다섯 번째가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여섯 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신령한 물에 가서 씻어라. 6번째.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뭐요? 와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야, 니네 이랬다 나 안 믿을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거야. 내가 행하는 일을, 내 외모를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안 믿었다고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나. 뭐 병든 자를 고친대. 야, 가면은 먹여주던데?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뭐 다 합치면 그래도 최소한 10,000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나한테 나오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을 분류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오늘날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야, 그런 예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예수님한테 나오기만 하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봐요. 예수님도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왔지만 예수님 이런 사람들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금 책망하셨지만, 야, 니네들 떡 먹고 나한테 오지 말고 조금 이제 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는요 오기만 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집회 오신 분들, 저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는 사람이 저는 이뻐요. 네? 와도 교회 예배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네? 졸아도 괜찮아요. 집에서 TV 보다가 좀 자는 것보다 훨씬 100배 낫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예수님한테 나아가니까 병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아가니까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뭐 여기도 보니까 먹을 거 많이 주네요. 그렇죠? 야, 그래서 온 거 아니죠? 이거 준다고 해서 온 거 아니죠? 제대로 온 거죠. 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사실 이제 10,000명도 넘고 많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개강예배 때 우리 김대조 목사님이 제가 저녁 때 설교하려던 거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를 내셨어요.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왜? 이 청년이 만약에 그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 보니까 성경에는 그냥 한 부자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몇 명이나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 부르셨을까요? 12명이요? 아니,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른가요? 5명이요? 왜 더 줄어?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죠. 정확한 수는 안 나오지만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500명. 이거 김대중 목사님이 이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은 그 시간에 졸으셨구만. 몇 명이요? 500명. 강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지켜봤다고. 저는 이 500명 정도가 제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500명 정도.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승천하실 때까지.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선발을 하셨어요. 누구요? 전도인으로 세우신 7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70명에는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요. 매우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귀한 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예요, 무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전도자들이. 저는 요거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가 되라고 얘기하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도까지는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왜?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적어도 제자는 돼야 돼. 적어도 제자는 돼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리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돼야 돼. 적어도 제자는 돼야 돼. 우리 선교회 이름이 제자 선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예수님한테 달라고만 해. 이 사람은 무리. 그러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거 사실 아까 김대조 목사님이 설교 다 하신 거예요. 제자라면 저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꿈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갖고 오셨으면 예수님이 다 해버리지.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목사님, 전세영 목사님. 예수님이 왜 본인이 다 안 하시고 그냥 승천해버리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버리지. 내년 겨울 수련회 때 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메메드 2세와 다른 점이에요. 메메드 2세는 나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는 명예만 취하면 된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명예를 내가 취하겠다. 이 영광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영광도 본인이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도 우리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고 너희한테 이 일을 줄게. 니네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으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저는 열매로 봅니다. 열매. 교회 얼마 다녔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40년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절을 보면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 과수원에 심겨진 무화과를 쳐내라고 그래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사정을 해요. 주인님, 금년 1년만 좀 더 기다려 주시죠. 제가 기름도 주고 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쳐버리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열매 얘기예요. 열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점검해가지고 나는 한 가지 열매도 해양이 없다. 나는 2022년에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열매도 없어. 여러분 이 사람 제자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인 사람은요. 하나라도 걸리면 제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2개 걸리면요. 그래도 좀 안심합니다. 3개 다 해당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확실하죠. 자, 제가 지금 점검해 드립니다. 첫 번째, 권사님 좀 찔리시나요? 제자일 것 같아요? 권사라고 제자 아닙니다. 목사라고 제자 아니에요. 아까 김대중 목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전도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 X.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자 마음에 탁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딱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남겨두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럼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아까 우리 나와서 간증한 우리 권도경 성도님, 부산에 사시는데 저를 만났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 있냐? 자, 이제 자, 꼽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는,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다.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매년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매년.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막 무릎 꿇고 막 기도 안 해도요, 이렇게 응답받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보면 공부도 마찬, 기도하고 공부도 비슷해요. 공부는 그냥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 누구? 요번에 수능 친 어린이들, 아니요, 학생들. 수능 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어디? 수능 진서요. 자, 우리 학생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본인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그래. 공부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와.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공부 조금만 해라. 공부 조금만 하면 너 서울대 간다.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공부 책상에 앉아있는데 10시간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와요. 저는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는 주관식 찍어도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주관식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하도 이 시험 문제는 이거 50년 가까이 40몇 년 지나서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소설이 무엇이냐. 이게 주관식 문제였어요. 중학교, 중학생, 이서울, 몇 학년? 중3. 알아요?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에 영향을 미친 중국 소설. 이건 중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자, 밑에 고등학생? 고등학생?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맞출 수 있겠다. 찍어야죠. 찍어서라도 맞춰요. 몇 학년? 중4. 이거 중학생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이 소설을 읽었었어요.
아버지가 읽는 책을 제가 옆에서 시간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이 소설이 뭐냐? 수호지.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호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요 심은 대로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또 검산까지 하더라고. 검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뭐 엄청 해요. 엄청. 진짜 뭐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뭐 안 빠져요. 그런데 보면 맨날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강의는 기도가 아니니까 요거는 내년 겨울 수련 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두 개. 나는 제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기도의 열매 있어요? 그러면은, 자, 가능성. 지금까지 두 문제 다 X야. 큰일 났네. 나는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예수님 믿었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성질내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하고 이 성격이 예수님 믿었는데 30년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되지 마세요. 무리가 되지 마세요. 무리 중에 하나로 남지 마세요.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대부분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당부하셨나요? 무화과를 먹지 말라? 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너희들 내 이름을 내가 메시아라는 이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좀 너희들이 증거해. 이거 당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며칠 있으면 성령으로 너희들 세례를 받을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자,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권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저는요, 이걸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았어요. 능력, 하나님 능력. 슈퍼맨이 돼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거야? 맞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권능의 의미가. 저는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권능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폼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말에 장단을 쳐야 돼, 진짜. 예? 예? 성산교회요? 관악중앙교회요? 산성교회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권능,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권능 어떻게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난 권능까지는 필요 없어. 여러분, 저도요, 이 권능을 무지하게 사모했어요.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대학 친구들 만났어요. 대학 친구들.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다 우리 친구들은 선교사 목사예요. 우리 총신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방언 같은 거 못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요. 저도 참 애를 쓴 사람이에요. 뭐 청계산은 기본이고요. 청계산.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그런 데도 갔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데가 뭐냐면 삼각산이 있어요. 삼각산. 목사님 삼각산 가보셨어요? 삼각산도 안 가보면 어떻게 해요? 삼각산에 가면 능력봉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봉. 여기에서 능력을 많이 받았대요. 조영기 목사님도 능력받고 여기서. 근데 대학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능력봉 안 가본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가봤어. 나도 갔었어. 다들 능력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 저도 능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내가 한번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좀 낫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전도하러 내보낼 때 이미 주셨습니다. 70인에게 이미 주셨어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능력은요, 복음을 전하면 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이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어떤 의미의 권능이냐? 어떤 의미의 권능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갑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했을까요? 폼나게 세상을 슈퍼맨이 돼서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제자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됐죠?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 이 터키 에데사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다고 그래요.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 우리 이동화 선교사님이 계신데 도마예요. 잘 아시네. 네. 인도에 가서 어떻게 죽었냐면 그 창으로 몸이 관통돼서 죽었대. 여러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마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습니다.
언제요? 가야 시대 때.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적들이 있어요. 그 인도의 공주가 가야로 시집 왔다는 거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공주가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문양 같은데 십자가 문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근데 아무튼 그 얘기도 복잡하고 아무튼 도마가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에 뭐 손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도마에 손이 어떻게 있는 유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만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걸 만지고 온 사람을 자기가 만졌대요. 악수를 했대요. 아이고, 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의 손을 또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저도 자꾸. 자, 아무튼, 도마도 순교를 당했어요.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칼로 목베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긴 죽었죠.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나다나엘 있죠?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죠? 근데 나다나엘은 살갗을 다, 피부를 다 벗겨서 죽였다.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한. 근데 제가 볼 때는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차라리 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를 빨리 죽여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참수가 빨리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최대한 고통을 줘가면서 죽이는 게 십자가. 요한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요한계시록을 써야 돼. 그래서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썼어요? 호텔에서 썼어요? 박모섬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도 그게 뭐 장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잘 계산하고 구해야 돼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냥 능력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능력 안 주시면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랬어요. 나 목회 안 할래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사랑의 교회 안성수 양관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딱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지 않고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첫 번째, 너 이 사람보다 낫냐 딱 물으시더라. 한 사람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야, 근데요 제가 한 10년 잊고 지냈던 사람. 제가 어떻게 제가 순해 보입니까? 착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착해 보여요. 착해. 근데 저도 승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저도 한승질 합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의분이 내가 최고 의로워. 예? 내가 최고 의로워.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모모 목사라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총신 다닌 사람들은 다 저를 알아요.
학부생들도 알고 신대원생들도 알고. 아무튼 제가요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몇몇 아무튼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차트를 이분 앞에 딱 펼쳤어요. 차트 딱 해가지고 당신이 목사가 아닌 이유. 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 10가지 되더라고. 한 10가지 되더라고. 와. 이분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송파 경찰서에다, 서초 경찰서에다 저를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이분 면직시켰어요. 학생들이 정확하게 93년도, 1993년. 학생들 수업 안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내년도 신입생 못 뽑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기적적으로 이분에 대한 자료가 딱 나와가지고 총회에서 이분을 면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덕분에 학교를 1년 더 다녔어요.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 딱 생각나게 하더라. 너는 그 사람보다 낫냐?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심각하게 했어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땅 보면 자네하고 목사님하고 키가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비행기 위에서 보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180이나 150이나 비슷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딱 하나님이 물으신 거 있어요. 너 정말 능력을 원하냐? 예. 저 능력 오늘 안 주시면 저 목회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근데 너 한번 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능력을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반드시 그 뒤에 고난이 온다. 능력과 고난은 비례한다. 큰 능력 받으면 큰 고난 받는다. 너 그래도 괜찮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앞에 앉으셨으니까 목사님 능력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겠습니다. 받겠습니까? 큰 능력 받겠습니까? 작은 능력 받겠습니까? 아유, 그럼 고난도 그만큼 크게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네. 고난도 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오케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민되죠. 고민돼.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시느냐? 뒤에 오는 고난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나는 고난도 싫고 능력도 싫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예요, 무리. 무리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또 겁나가지고, 아이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 그냥 고난만 주시면 분분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주세요. 때로는 선물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해내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 이거는 있으면 뭐예요? 좋아요. 그렇죠? 없으면 나빠요. 나쁜 건 아니지. 선물인데. 야, 뭐 너는 아빠한테 맨날 선물 안 준다고 막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셨죠? 자, 성경 공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자, 성경 공부도 오늘 짧게 요약을 합니다. 이 은사가 몇 가지 했나요, 전부? 네, 몇 가지요? 9가지죠. 고린도전서에. 자,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아까 나오셔서 권덕영 성도님 보세요. 이분 8월 달에 예수님 믿고요. 10월 달에 2달 만에 제가 그 부산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방언 받았어요. 2달 동안 무지하게 성숙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사는 신앙의 성숙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실 것도 없고, 이거 가지고 막 과시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철저하게 뭐냐면 기능적인 겁니다. 기능. 인격하고도 관계 없습니다. 인격하고도. 쟤는 막 성질도 뭐 같은데, 이렇게 왜 그냥 뭐 은사를 쉽게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인격하고 관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방언하는 사람이 왜 인격이 저 모양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축구 잘하면 인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면 인격은 관계없어요. 축구 잘하면서 인격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교만해져요. 그렇죠? 근데 축구도 잘하고 인격도 좋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손흥민이 그런 것 같아. 축구도 잘하고 얘가 인격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은사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어떤 기능?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데 효과적으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했는데, 자, 9가지 어떤 은사 있죠? 오늘 제가 다는 안 다루고 한 세 가지만 다룰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지혜의 말씀. 예, 지혜. 또 그 다음에는요? 믿음, 영분별 능력 행함, 네, 병고친 신유, 방언, 통변, 예언이죠. 요 중에서 3가지만 제가 딱 얘기해 줄게요. 요 중에서 중요한 게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 보편적인 거. 가장 대부분의 은사는 우리 이 모임이 있으면 대부분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은사 대부분 1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은사 이렇게 별로.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게 유일하게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은 어지간하면 받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언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리 점검합시다.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방언, 자, 확실하게. 자, 방언 받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일반적이거든요. 어지간하면 받는다니까요. 나는 방언 안 받을 거야. 이러지 않는 한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하고 예언을 다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다뤄요. 방언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예언은 가장 위험성이 큰 은사예요. 예언은. 여러분, 예언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로 사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컨트롤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나쁜 짓 하는 게 뭐냐? 컨트롤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컨트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럴 수 있는 가장 그 가능성이 큰 은사가 뭐냐? 예언이에요. 강력하죠. 이 예언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자선교회도요, 저도 예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자선교회에 예언의 은사 때문에 한번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1982년입니다. 제자선교회가 막 시작이 됐던 때. 여러분, 이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한식 선교사라고 그 당시 한사랑 선교회인데 이분이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청년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막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임하니까 누구에겐가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근데 예언에 대해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그런데 이 사람이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고 선생님. 그래, 선생님에게 순종해야지. 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 제자선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될까요? 나한테. 아니에요. 우리 제자선교회 대표는, 탑 리더는 우리 강수환 간사님이세요. 우리 강수환 형제님 저하고 친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강수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요? 네? 둘 다 강씨야 또. 둘 다 잘생겼어요. 넘버원. 여러분, 저도 제자선교회 안에서의 일은 철저하게 강수환 대표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런가요, 우리 강수환 선생님? 내가 나는 목사야. 자네는 교장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질서란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깨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선교에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임이 힘들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은사는 오히려 우리 모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깨뜨려버리네. 그런데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사실 잘 다루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잘 다루면. 이건 뭐하고 같냐면 칼하고 불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은 위험합니다. 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고 칼에 베이고 상처나고 집에 불 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 안 쓸 거예요?
아니에요.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물도 데우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불어 쓰면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루면 굉장히 유익한 건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깨뜨려 먹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은요. 예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예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은사 다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너 지금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너 나중에 너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 사람들이 끌고 다닐 거야. 그가 어떤 죽음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거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언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뭐예요?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고난을 당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여러분 예언은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예언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별로. 왜요? 좋은 일은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고 좋은 일 당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너 고생 무지하게 할 거야. 너 선교사로 나가면 죽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요. 그렇지, 안 가야지. 요런단 말이에요. 요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너 올라가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올라가 버려. 우리가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하나님이 미리 좀 언지를 주고 사인을 준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거기에 그거를 이용해서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알면 각오할 수 있거든요.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예언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매우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 효과적이냐? 전도할 때 매우 효과적이에요. 전도할 때. 방언은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럼. 예언을 사모해라 그럼.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려고 하고 통역을 하는 자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근데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방언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방언 하시면서 통역하려고 노력하시고 통역하시면서 예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잘 사용하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시대예요. 왜냐?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직임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매님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몇 가지만. 첫 번째,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려면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성령님의 귀함을 여기지 못합니다. 막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뭐 언제 달라고 했어? 막 이런다고. 근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제가 방언받은 거는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방언받은 거는. 저는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던 나이에, 제가 고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사실 월반 하려고 그랬어요, 월반. 고등학교 딱 그만두고 바로 검정고시 쳤어요. 그런데 아무튼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 때도 예배드리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성경 공부 대학 교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배우러 갔는데 뭐 서울 올라온 지 뭐 몇 달 되지도 않는 촌놈이 뭐 이거를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갔다가 여기가 테헤란로였어요. 테헤란로에서 빙빙빙 돌다가 이거 못 찾아가지고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지금이야 뭐 딱 스마트폰 키면 나오지만 이때는 뭐 그냥 번지수 하나 가지고 찾아갔더니 못 찾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려고 딱 하는데 또 하필 이런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려고 딱 하는데 보이는 거야. 2층인데. 그래가지고 이때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갈 것이냐. 다음 주에 올 것이냐. 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라가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온 게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석에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딱 5분 강의하더라고요. 5분 더 이렇게 하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냥 뭐 요 정도 사이즈. 사람은 좀 더 모여서 한 10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으로 와 하더라고. 우리 아까 기도한 거에 한 5배는 됐어요. 5배. 자, 우리도 이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할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신앙 경력이 좀 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도 기도한다.
서울 사람들만 크게 기도하냐. 나도 크게 기도한다. 왁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 알고 봤더니 이게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날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날 기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무튼 있는 거 다 헌금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버스 토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헌금 개수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버스 토큰은 좀 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사를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줘야 돼. 격려. 이건 좋은 거야. 잘 사용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다음 날 그 강보영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쫓아가서 나 어제 이런 경험했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강보영 목사님이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좋은 선물이야. 너 이걸로 이 방언으로 매일 1시간씩 기도해라. 만약에 그때요. 뭐 그딴 걸 봐도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랬더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찬물이죠.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격려해줘요.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할 때도 첫째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미. 멀리 우리 권도경 성도님은 부산에서요. 5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 오늘. 이거 끝나고 이제 또 내려가실 거예요. 이분은 오가면서 은혜 받을 분이야. 제가 보니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는 과정이 달라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 특히.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시죠. 이 시대에 안 믿으면 예수님 시대로 가도 안 믿으세요. 못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제자가 돼요. 무리가 되지 말자.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지 말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그 고난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구영삼 우리 하면숙 선교사님 계세요. 저희 샬롬 선교교회는 이 선교사님들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서울대 나왔어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우간다로 갔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숙 선교사님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우리 제자성교에서 파송한 오정수 교수님도 거기 똑같은 데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오정수 교수님도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본인이 저번에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루만 늦었어도 제대로 병원에 하루만 늦게 가서도 자기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고난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너무 고난만 주면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가끔씩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실 뿐이에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고난을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없죠. 안 주실 이유가 없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성령의 능력 받으면 내가 뭐 한마디로 폼나는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근데 고난을 각오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고난도 주시고 그렇다고 맨날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우리 이런 분도 만나게 하셔요. 완전히 이분은요, 우리 권도경 성도님은 진짜 뭐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만 전도하면 뭐 1년에 1000명도 전도하죠. 근데 이거는 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교회가 가능할까? 이게 전도가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거예요. 된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격려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정상입니다. 고난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교 믿는 분들보다 기도 덜해요. 이슬람 교도들보다 우리 기도 덜해요. 이슬람 교도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요.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탄자 깔고 메카를 향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심해 봅시다. 예수님, 저는 적당하게 예수님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원하신다면 저를 이 시대의 사도로 세워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 받고 이거 이용해서 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 은사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네, 제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선교사로 나가라 한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고난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데 한 가지는 이건 신비함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대답해요.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나서 안수를 해줄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제자선교회 중에 미주에 김동명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홍익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달 전쯤에 어떻게 하다 이 영상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래요. 아니 뭔데? 그랬더니 나 목사님하고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아니 그래?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저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방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기도하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치 빨아보신 분들은 자 벌써 딱 마음이 딱 동하시죠? 자, 순복음교회는 누가 목사님이셨어요? 야, 조영기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나은 것 같네요. 그렇죠? 순복음교회에서 못 받았는데 저하고 기도하다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음악 틀어주세요. 두 손 들고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들고 좀 크게 해주세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두 손 들고 합시다. 성령이여 내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 되게 없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없소서. 오 주님 입술에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대로 되게 없소서.